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비밀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것들을 생각합니까? 시크릿이죠. 비밀. 큰 비밀은 어떤 게 있어요? 이 남자들이 월급 봉투를 아내에게 다 갖다 주고 뒷주머니를 잔다, 그런 얘기가 있죠. 용돈을 이렇게 꽁쳐두는 그런 저기도 있고, 또 이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이 큰 돈을 이 차명계좌 혹은 스위스 은행에다가 감춰두는 그런 것도 비밀의 한 가지죠. 또 이 가난한 아빠들에게는 무의미한 얘기겠지만요, 이 잘 나가는 그러한 남자들에게는요, 간혹 숨겨둔 애인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계획 같은 것들을 우리 비밀하면 먼저 떠올릴 수 있어요. 그럼 큰 돈 숨겨놓으신 거 있으세요? 우리 큰아들이 큰 돈이 어디서 났을까? 엄마 아빠가 준 용돈이니까. 큰 돈을 숨겨두지 않았음에도 어마어마한 계획이나 그런 비밀들이 우리에게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고 작은 비밀들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매일 접하는 게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뭘까요? 현관문 열려면 비밀번호를 눌러야 돼요. 우리 교회에 들어오려고 해도 비밀번호를 눌러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 각종 사이트에 들어가 뭔가 일을 보려고 해도, 물건을 사려고 해도, 은행에 내 돈을 꺼내 쓰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로그인을 위한 패스워드를 눌러야만 하죠. 요즘 패스워드 아무나 짐작하기 쉽게 만들면 안 되니까 자꾸 바꾸라 그러고요. 또 뭐가 들어간 건 안 된다 그러고요. 그래갖고 어떻게 만들다 보면은 나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리고 워낙 또 많아요. 여러 물건 사는 데만 해도 뭐가 있어요? 쿠팡 있죠, 지마켓 있죠, 11번가 있죠, 옥션 있죠, 또 여러분 아는 것도 뭐 있어요? 테무는 안 해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것들 비밀번호 다 똑같은 걸로 해놓으면은 매번 바꾸라 그러고 그래요. 그리고 서로 다른 것들도 많고, 아마 그 100가지 가까이 되는 사이트들을 다 비밀번호로 걸어놓고서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은행은 보안이 더 철저하기 때문에 이 공인인증서라는 걸로 해야 되는데 그 비밀번호도 간혹 잊어버릴 때가 있곤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중요한 비밀들임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죠. 근데 우리 삶에서 잊혀지지 않는 기억들도 있어요.
뭔가 용서받은 기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잊혀지지가 않을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전능하신 이 하나님께도 비밀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4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그래서 예수님도 비밀이 있으셨다 그러고,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과연 여기에 기록된 예수님과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옥중 서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AD 60년경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적어서 두기고라는 사람에게 전달시킨 옥중 서신이 바로 이 에베소서예요. 오늘 3장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 갇힌 바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에게 주신 은혜의 경륜과 계시의 비밀이 있다, 그렇게 써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3장 2절을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경륜. 들어봤어요? 경륜? 나이하고도 관련은 있지만 직접적으로 나이를 뜻하는 단어는 아니죠. 이 경륜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어떤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하는 것을 경륜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나라를 다스리는 방책 같은 경우에 사용되는 차원이 높은 단어가 바로 이 경륜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을 뜻하는 은혜의 경륜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러한 용례로 사용되고 있어요. 은혜는 뭐예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혜죠. 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값없이 주신 구원 은혜, 그것의 계획이 바로 은혜의 경륜, 오늘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은혜의 경륜, 구원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 계획 속에 우리는 과연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비밀이라는 것이 뭐예요? 남에게 보이거나 알려서는 안 되는 일의 내용으로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바로 비밀이죠. 영어로는 준엽이가 뭐라 그랬어요? 시크릿다 그랬죠. 시크릿.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단어에서 이 시크릿이라는 영어 성경에서 시크릿을 사용했는데요. 16세기 영어 성경이었던 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요, 시크릿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미스터리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미스터리는 신비, 불가사의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이 신비한 비밀은 바로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우리가 연구해서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 집 현관 비밀번호 어떻게 알았어요? 연구해서 알았어요? 아니죠. 가르쳐줘서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 비밀번호 설정한 사람이 가르쳐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계시라는 방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때 비로소 드러나고 알 수 있고 깨달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대로 뜻하신 것이 뜻대로 행하신 것이 바로 이 비밀의 계시다, 비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피조물인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써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크리스천은 없어요. 대부분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은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그 사실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8, 9절 말씀을 보니까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이 비밀이 절대로 눈으로 봐도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그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비밀을, 섭리의 경륜, 은혜의 경륜을 결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비로소 이 은혜의 경륜이 보여지고 만져지고 우리의 삶에 깨달아지어서 그것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비밀의 경륜, 구원의 은혜, 그 계획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말미암아가 무슨 뜻이에요? 말미암아. 새집 수돗물로 말미암아? 아빠가 피부에 성이 난 물로 말미암았는지 아니면은 어제 독한 청소약 때문이었는지 말미암아 독한 세제로 말미암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요.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뭐예요? 원인이나 이유가 되는 어떤 것을 말미암았다, 그런 이야기로 표현하죠. 오늘 본문에 3번 등장하는데요. 이 무엇이 계기가 되어 엄청난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말미암았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안에서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6절 말씀을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상속자라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죠.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께서 누리실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그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제 물려받는, 상속받는 우리가 되었음을,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고 형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신분이 변하여서 이제 자기 존재의 의미가 이전과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비밀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는요, 어때요? 그냥 배승우 씨의 아들이 아니야. 우리 주원이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빠의 재산만 물려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있죠. 그리고 천국의 기업도 하늘의 보화도 우리가 함께 물려받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음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가족이 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은혜의 경륜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지체가 된다 그랬죠. 지체, 몸을 뜻하는 거죠. 함께 지체가 된다는 건 뭐예요? 한 몸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부부가 한 몸이다, 혹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몸이다, 삼위일체다 할 때 무엇으로 가능하다 그랬어요? 사랑으로 가능하다 그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는 신비가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비밀의 은혜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약속은 뭐예요? 성경이 신약 구약이잖아요. 그쵸? 또 약속의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될 수 있다,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상속자요, 또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며 약속을 받은 사람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말미암아 그렇게 또 설명되어 있냐면요,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0절을 보니까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쓰여져 있죠.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향한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온 세상에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각자가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를 알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맡은 교회의 사명이자 의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소명, 교회의 의무는요, 우리가 세상에 이 복음의 은혜를 전하는 거죠. 이 비밀을 전하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전할 수 있는 것만도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말라야의 이 네팔의 타밍족 이 사람들은요, 그들이 살고 있는 히말라야가 해발고도 3,300m, 3km 300m 높이에서 살고 있는데요. 이 랑탕 지역이라는 곳이 그들의 삶의 터전이에요. 히말라야 트레킹을 하려는 사람들은 종종 이 지역을 찾는데요. 이 지역 사람들은 절대 살기 쉬운 그런 녹록한 환경이 아니죠. 지진이 났을 때는 대피하기도 쉽지 않고 고산지대라 숨쉬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험난한 지역에서 이 타밍족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살았다고 해요. 이 타밍족이 살고 있는 지역 중에 가장 높은 곳은 이 강진곰파라는 마을이라고 하는데요. 거기 높이는 3,730m라고 합니다. 이 사방에서 불어오는 거센 바람으로 풀이나 나무도 제대로 자랄 수가 없고 몇몇 풀이나 작은 감자 정도가 그곳에서 수확할 수 있는 식량 농산물의 전부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곳 타밍족은 여기서 자라는 약초와 작은 감자들을 챙겨서 험난한 산악길을 내려가 다른 마을 사람들과 물물 교환을 통해서 식량과 생필품을 얻으며 살아간다고 해요. 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야만 하는 단 한 가지 수칙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꼭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만 챙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길이 험하고 고되다 보니 욕심을 내서 많이 챙겨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내려가서 또 필요 이상의 물건들을 챙겨서 가지고서는 무사히 돌아올 수조차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이 삶의 여정이 잠시뿐인 것이라면은요, 우리는 이후 영혼의 삶을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배낭에 넣어 꼭 가지고 가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영원한 진리의 말씀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지켜내야 할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돈은 잠시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원이 월급 많이 모아놨어요? 엄마 빌려드렸어요? 네, 돌려주시겠죠. 엄마 아빠가. 그쵸? 엄마 아빠 돌려주실 거예요. 네. 은행에 아직 돈이 그래도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쵸? 여태껏 없던 액수잖아. 네 용돈으로 모아본 적 없었던 액수지. 그치? 아르바이트에서도 그 정도 돈 모아본 적은 없잖아. 그치? 어때? 그 정도 재산이 생기니까 어때요? 뭔가 괜히 조금 이렇게 자유가 느껴져? 그렇진 않아? 아니 뭔가 조금 빽이 있는 것 같이 든든한 느낌은 들어? 그런 것도 없어? 그래도 이전과 뭔가 다른 느낌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내 통장에 한 돈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있으면 이전 완전 이건 처음 경험이고, 게다가 많이 있어보고 없어져보고 뭐 더 많이도 가져보고 그랬으면은 그냥 적일 테지만, 그래도 군대 가가지고 2년 가까운 시간을 이렇게 수고해가지고서 생긴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도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이걸 어떻게 잘 사용할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걸로 뭘 해볼까라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이제 PC방에서 밥 사 먹을 때도 옛날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그리고 동생 과자도 조금 더 비싼 거 그럼 사줄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기는 거잖아. 그치? 그래요. 그래서 비싼
국산 버터 와플을 준영이한테 나는 사갖고 왔더라고. 그리고 또 이모한테는 그냥 아주 그 PX에서 화장품들, 고가의 화장품들 잔뜩 사다 들여가지고 지금도 아주 기분 좋게 찍어 바르고 있어요. 우리가 뭔가 내 것이 있고 소중한 것을 가지게 됐을 때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만족을 줄 수 있지만요, 사라져 버릴 것이고 그리고 또 언젠가 없어져 버릴 것이라면은요, 그것은 헛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진리의 말씀, 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삶의 가치이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우리의 짐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경륜, 이 비밀 안에서 그것들을 지키며 그것들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알 뿐만 아니라 세상에 전할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필요한 게 정말 많은데 그것들 다 내려놓고 복음과 예수님의 사랑만을 지고서 가는 길이 불안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만 있다면 확신 가운데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서 아무리 튼튼한 배낭에다가 내 삶에 정말 꼭 필요한 걸 챙겨놓고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뺏으시기로 결정하시면 다 헛되고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여치 못하고 세상의 것에 부여한 사람이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있습니다. 헛된 것들 다 버리고 정말로 소중한 복음의 말씀과 이 하나님의 사랑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주님 기뻐하시는 삶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생명의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으로 남겨야 할 참으로 복된 짐은 무엇일까요? 주님, 오늘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이 비밀을 깨달았으니 이제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경륜 안에서 구원에 합당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서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로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비밀의 경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